요즘 차를 타면 반드시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 또 자동차 출발 전에 예열을 하는 것, 또 창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늘 그것을 행하지만 바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찾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입니다. 주로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요. 먼저 목적지를 검색하고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통신이나 전파가 약한 곳에 가면 내비게이션이 버벅거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비가 작동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를 찾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멈추고 다시 그 목적지를 재검색해서 찾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유교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삼종 지도라고. 이제 여인에 대한 말인데, 어려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의 뜻을 따르고 이제 나중에는 아들의 뜻을 따른다. 그런데 요즘 현대판 삼종 지도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아내의 말을 따르고 나중에는 딸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말을 잘 따랐고 아내의 말을 잘 따르고 있는데 딸이 없어서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내비양의 말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길도 자꾸 내비게이션을 켜니까 옆에서 늘 그럽니다. 그 길을 몰라요? 그 길을 아는데 그래도 저는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그 내비게이션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도 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하반기가 7월부터 시작되니까 벌써 2달이 지난 거죠. 가을이 시작되었고, 그러면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데 올 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로 기도했는데 상반기를 어렵게 보내고 하반기를 또 시작하고 2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명령 외에는 사실 우리가 따를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절대적인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본문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중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가 애굽을 떠날 수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가? 어서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다름질을 했던 모습입니다. 막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쉬지 않고 밤낮으로 광야로 또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했고 광야로 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서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얻게 하시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 이스라엘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려고 우리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면서 애굽의 병거와 말을 이끌고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속도에 비해서 애굽의 전차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속도가 너무나 빨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벌써 바로와 그 군대와 전차들,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향하여 기도했고 모세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요. 그들의 앞서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것을 이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바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군대를 흩으시고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누구나 다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앞서서 길을 열어주셨고요. 또 그들을 쫓아오는 원수들을 어지럽게 하는 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다는 것을 함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과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6월절을 기념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첫 번째 단어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를 넣어놓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멀어지기 바빴고 그들이 배고플 때, 그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성막을 세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를 지나 이제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5가지의 제사를 지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처음과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나타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이 성막을 세운, 즉 예배자로 섰을 때 그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이제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 시간 여러분은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변함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와서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쉽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찾고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성막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 또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렇게 광야에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뜨거운 태양을 피하게 해주었고요, 서늘한 그늘을 주었습니다. 밤의 불 기둥은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었고 맹수들에게서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습니다. 때로는 아직 애굽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가운데 목표가 보이지 않고 아직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일하면 더 많이 성공할 수 있고 더 많이 재물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온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의 자녀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상황에서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다른 점이 발견되시죠? 구름이 성막에서 또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에 머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하지 않고 멈추고 그 자리에 진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루기를 원합니다. 멈추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실패했다, 저 사람은 이제 포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열심히 진행해야 될 나아가기 길에 잠시 멈춰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선교에 참여하고, 때로는 전도하고 돌아다니고, 때로는 자기에게 가진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뒤처진 것 같고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일어서서 행진할 때나 서서 멈추어 진을 칠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시 서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이틀이 되었고 한 달이 되었고 1년이 되셨습니까? 답답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빨리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그런 마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땅으로 지름길로 가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또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 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바라보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름이 또 올랐으면 일어서서 행진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을 덮고 있으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였을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행진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행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집중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난 6일 동안, 5일 동안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날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조급함과 그 마음의 두려움과 때로는 설레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축복임을, 행진하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멈췄을 때나 나아갈 때나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멈추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밤낮으로 나를 행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중간에 내가 내 욕심으로 멈추지 않고 행진했을 때, 또 내 욕심으로 행진하다가 멈췄을 때, 그때 어려웠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나 주예전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잘 아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안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도 세심받으시고 나의 모든 생명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모두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도 다릅니다. 아내와 남편의 상황, 자녀의 상황, 또 형제 동기 간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우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이 명령대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혹시가 아니라 곧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 따라가 몇 번 반복되는데 아십니까? 네, 8번 반복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7번인데 한 번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같은 표현이죠. 8번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2번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같은 말씀을, 같은 표현을 반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세상의 습관, 죄의 습관, 애굽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내 명령 좀 따라, 내 말대로 좀 해,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 이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듣고도 일어서서 행진하라고 하면 멈추고, 또 멈추라고 하는데 행진하는 청개구리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내려앉아서 성막을 덮으면 멈춰서 진을 치고 거기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서 우리를 혹시, 설마, 그래도 라면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발달하고, 그래서 챗 GPT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그대로 다 분석해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또 우리가 말씀에 필요한 것을 챗 GPT로 요구할 때 어떤 것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단의 사상과 교리가 섞여서 혼합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챗 GPT 인공지능은 이단들이 올린 그들의 교리와 사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게 되면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이단의 사상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검색할 때, 모든 것을 정보를 접할 때 분명히 그것을 유의하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어쩌면 그래도가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우리는 행진해야 됩니다.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춰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였을 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명령 따라 행해야 됨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힘이 있어서 멈추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왜 멈추라고 하실까요?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멈춰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강하게 이끄실까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고집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고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로 광야에서 40년을 연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육신의 삶은 광야였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막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간이 지나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멈추게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멈추고 여호와의 성막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대장의 모든 권속들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 행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